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한번 오늘 같이 공부할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까지 이 세대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까지 이 세대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벨의 피는 제가 그냥 딱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이 사가랴의 피는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왜 기록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부분을 좀 제가 찾아보고 알게 된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벨의 피,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죠. 그래서 아벨의 피는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그 아벨의 피라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한 이 사가랴는 누굴까?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이라고 예수님 표현한 이 세대가 이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는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일까? 우리가 뭐 바울이 얘기한 것도 중요하고 뭐 모세가 얘기한 것도 중요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조금 더 좀 귀담아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가랴는 누구일까? 사가랴, 스가랴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한글로는 다르게 나와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찾기 어려운데, 스가랴라는 그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것도 구약으로 보면 뭐죠? 여호수아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우리가 구약 성경과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그 이름들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가랴, 스가랴,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역대하 24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보면 역대하 24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살펴보면요, 요아스는 7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부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이 스가랴를 알기 위해서 이 24장을 조금 봐야 되는데, 24장에 스가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을 보면 바로 이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랐대요. 7살에 왕, 뭔가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죠? 7살에 왕이 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7살짜리가 나는 왕이야 이러고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등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 40년, 47세까지 이렇게 왕의 역할을 했는데, 그 요아스가 있을 때 함께 일했던 분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요아스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요아스 또 여호야다 이 사람들의 스토리는 뭘까가 또 조금 이렇게 궁금할 수 있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앞에 23장하고 이제 그 24장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 올라가면요, 요아스의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여호람 왕이 되는 거죠. 그 여호람 왕 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약간 사극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도 그 사극의 왕들 이렇게 스토리들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왕들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는데요.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렇게 안 좋은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안 좋은 왕이었죠. 그 안 좋은 왕이었고 아세라 여신상을 모신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모신 그런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근데 그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에 등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라는 그런 후계자를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되고 또 그 예후가 아합과 또 관계된 이렇게 결혼한 그들의 이렇게 확장된 바로 이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 이렇게 결혼하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아달랴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하시아를 또 추격을 해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달랴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죽게 되니까 자기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랑 관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 후손이 왕이 될 수 없다면 니네도 내가 망가뜨릴 거야. 그런 생각으로 유다 집안의 왕족을 다 죽이려고 수소문을 했고 실제로 많이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후계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여왕이 되고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아기가 있었어요. 그 공주의 도움으로. 그게 누구냐? 요아스 왕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갑자기 사극 버전이 됐는데 하여튼 그때 살아남은 아기가 요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이제 너무 무서운 그 아달랴의 그런 어떤 무서운 환경 속에서 숨어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이렇게 숨겨서 살게 만들어요. 죽지 않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달랴가 6년 동안 막 너무 심하게 이제 막 그 안 좋은 통치를 하니까 그때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다시 등극시키는 이제 이런 일이 바로 이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여튼 스가랴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어찌 됐건 이런 스토리에 의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또 이제 그 요아스 왕은 7살 때 여호야다 할아버지가 될지 아저씨가 될지 하여튼 그 제사장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이제 커가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개혁을 하는 요아스 왕. 그래서 역대하 24장을 보면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바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을 좀 타파하고 하나님 신앙을 야훼 신앙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긴 구절이 좀 있는데 이 구절을 우리 이태경 형제가 좀 읽어주실까요? 왕과 여호야다는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그 돈을 주었으며 그들은 석주와 목금과 철공을 고용하여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인부들이 열심히 일한 덕택에 성전 수리 공사는 잘 진척되어 성전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그들은 성전 수리를 끝내고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는데 그 돈으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금은 숟가락과 그릇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성전 수리를 열심히 이제 하게 되었고요.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기 스토리를 보면 그 헌금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수령을 하지 않아 가지고 성전 수리 담당자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달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일을 못 하도록 많은 일들을 그동안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이 왕과 여호야다가 이제 그것을 다시 체계를 잡고 그들에게 돈도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성전도 수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올바르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번제를 드리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번제와 그런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까지 함께 하면서 아달랴를 통해서 뭔가 망가졌던 그 남유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이제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설득하여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고 대신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7살에 등극해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올바른 개혁들을 많이 했던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설득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한 일은 뭘까요? 옳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는 게 했다라는 거죠.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섬기게 만들었대요. 아니 유다의 지도자들이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벌써 이 사람들은 아달랴 편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달랴가 공포 정치를 했을 때 아마 많은 올바르게 했던 사람들이 아마 탄압받고 죽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달랴 편에 섰던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요아스가 그 왕이 돼서 좀 숨죽이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활동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설득하면서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요아스는 왜 이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왜 요아스는 이렇게 여호야다 있을 때는 여호야다 말 함께 잘 했는데 이 죽은 후에는 또 이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질문입니다. 네. 줏대가 없어서, 네. 줏대가, 네? 성격이 의존적이라서, 네. 심리학적인 용어 나왔습니다. 의존적, 네. 또 뭘까요? 협박에 넘어가서,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 여호야다 없으니까 이제 뭐 좀 위협을 했을 수도 있겠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시 또 뭐 다른 생각들 있으신가요? 네? 엇나가고 싶어서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지금 여호야다가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중2병 수준의 지금 약간 에이씨 나 엇나가고 싶어 막 이런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때가 그런 때라면 어쩌면 사실 7살에 왕이 됐다라는 거는 아주 어릴 때 된 거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여호야다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여호야다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제 뭔가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안 계시니까 좋다. 이제 난 새롭게 해볼 거야. 난 엇나갈 거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주중예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전혀 이게 또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 이렇게 들어볼 수 있고 좋습니다. 어찌 됐건 이 요아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해준 많은 것들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 일을 다시 이 남유다의 성전에서 또 왕궁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이 하나님을 찾아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찾게 돼야 하는 그 일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제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이 스가랴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스가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제 화면도 커졌으니까 충분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하였으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자 그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께서는 왜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자, 스가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스가랴는 누구죠? 퀴즈.
여호야다의 아들. 너무 많이 마시셔서 선물은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스가랴,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사가랴 누구였냐?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물림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제사장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냈대요. 먼저 스가랴가 얘기하기 전에도 몇 번 보냈대요. 누군지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근데 안 들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최후에 어떻게 보면 스가랴가 등장을 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한 겁니다. 이 요아스와 그들의 그 유다 지도자들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또 스가랴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요아스와 그 지도자들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요? 21절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음모에 가담한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 스가랴는 죽을 때에 여호와여 이것을 보시고 저들의 소행을 갚아 주소서 하고 외쳤다. 여기 보면 스가랴를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스가랴를 죽인 게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제 요아스가 스스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줏대가 없어가지고 또는 뭐 심리적으로 의존 쪽이어서 좀 사람들이 의존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상황에는 진짜 엇나가가지고 죽여라까지 자기가 명령을 할 정도의 이제 상태까지 된 거죠. 이제 이 정도가 됐다면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 그 제사장과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의 확신은 오히려 그 바알과 또 그 이세벨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자기의 확신으로 가져가게 되고 이제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그 도전을 주는 스가랴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적인 상황까지 이제 요아스가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외치죠. 이렇게 해서 돌을 맞고 죽을 때 여호와여 이것을 보시고 저들의 소행을 갚아 주소서. 어쩌면 이 스가랴의 이 유언이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들의 소행을 갚아주소서.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언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오히려 핍박을 하는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앞절부터 49절 51절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당한 모든 예언자들의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까지 이 세대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던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그 세대가 바로 이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책임을 그들이 각자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부터 해서 아벨부터 해서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아벨과 사가랴의 이야기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아벨은 무엇이죠? 바르게 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인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척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땠죠? 아벨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렸고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아벨이 가인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가랴랑 좀 다른 차원은 뭘까요? 그냥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산 거죠.
근데 가인이 와가지고 너 뭐야 이러면서 네가 감히 왜 내가 받아야 될 그 관심과 사랑을 네가 가져가 이러면서 그냥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로 대표되는 것은 바로 바르게 산 사람을 대표하죠. 여기에 오신 분들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는 아벨과 같은 제자들은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아벨과 같이 살아도 우리 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질투의 대상이고 또 우리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벨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난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날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것이죠. 참 억울하죠. 느껴보셨나요, 억울함? 네, 끄덕끄덕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벨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런 아벨과 같은 사람의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벨부터 사가랴라고 한다면 사가랴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가랴는 바로 아까 스가랴였죠. 스가랴는요 요아스 왕과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하라고 바른 말을 한 사람이죠. 효정 형제님이나 목사님이나 저 같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죠? 이렇게 지적질하고 뭔가 도전 주고 얘기하는 사람. 아벨하고는 좀 다르죠.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러니까 돌도 맞고, 그렇죠? 또 싫어하죠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누군가한테 올바른 얘기하면 빵이 날라오고 떡이 날라오고 꽃이 날라오고 이런 거기보다는 돌이 날라오고 뭔가 화살이 날라오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날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렇게 바른 말을 한 사람의 대표가 사가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이 두 카테고리 안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도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카테고리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아벨처럼 어떤 분들은 사가랴에까지 더 적극적인 활동까지 하지만 이 모든 그 카테고리에 있던지 간에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공통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그런 말이 있죠. 모두 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 반대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타협하고 산다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핍박도 없고요, 아무런 질책도 없고요. 그냥 어쩌면 우리는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요즘의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벨처럼 살고 계신가요? 사가랴처럼 말을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벨과 사가랴의 카테고리에 벗어나 버리는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3절 시작.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참 크리스천의 삶,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은 생각보다 고달팠습니다. 예언자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의 삶도 그렇게 고달픈 삶의 일이었겠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을 전하라고요. 끝까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올바로 살도록 권하라고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에 더 따를 것이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거라고요.
이게 디모데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디모데가 이야기를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걸 가정하고 있죠?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이제 듣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따를 거라고요. 누구처럼요? 요하스처럼요. 그게 의존적이었던지 간에 엇나갔던지 간에 아니면 기분이 나빴던지 간에 아니면 여호야다에게 무슨 상처가 있었던지 간에 요하스가 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말이었고 그냥 여호야다의 정책이었을 뿐인 것이죠. 자기께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요하스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어렸던지 무슨 상황이 됐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에게 모이는 그 사람들은 그게 크리스찬 초기에 원래 그들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해 갔을까요?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 사례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성경의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바른 교훈이죠. 그러나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곳이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디모데서에서는 이 1세기 상황에서는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모여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유튜브가 발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루에 얼마나 보시나요? 지금 모든 정보를요 이제는 모여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앉아갖고 누르면 나한테 다 와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고요, 정보는 오히려 홍수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꼭 수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큐티 하시지만요,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시고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설교자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넘쳐납니다. 근데 반대가 또 있죠. 사탄의 정보도 또 넘쳐납니다.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 또한 넘쳐납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세상에 유혹이 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얼마든지 지금의 시대에는요, 내가 찾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나의 결정이죠. 내가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성경의 바른 교훈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아니면 내 욕심을 채워줄 그 메시지를 찾아 헤맬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벨과 스가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요아스가 될 것인지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때가 이제는 훨씬 더 보편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요즘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 구절로, 마지막 구절로 우리들의 확신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고요. 이 앞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을 테고 그 내용들 뭐 이 봉인을 떼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마쳤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라고요.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요한 복음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약속한, 예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쭈루룩 나오면서 그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요아스가 왕으로서 여호야다가 그렇게 죽고 난 후에 47살까지 왕으로 권력을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대의 그 지도자들도요, 그렇게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얼마 기간 동안 누리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통치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누리겠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이시라고요. 사탄을 이겨내실 거고요, 죄를 없애실 거고요,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사망마저, 죽음마저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였고요, 아벨이었고요, 베드로였고요, 바울이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비겁한 사람, 왜 복음서라든가 서신서에는 이런 단어가 맨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떤 죄의 목록이 나오지만 왜 계시록에는 비겁한 사람이 맨 먼저 나올까요? 진짜 제일 안 좋은 것이 무엇일까? 아예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알고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요, 배웠는데도 자기의 그 배움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요, 비겁한 사람들이죠. 요아스의 그 비겁함이요, 가룟 유다의 비겁함이요, 그렇게 배교를 하는 것들이요, 돌아서는 것들이요,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요, 그 비겁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가게 되고 신앙의 승리자의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우리를 살펴봐야 될까요? 성경의 바른 교훈에 우리 계속해서 포커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끝까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승리할 거라는 걸 아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그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커져야 그런 것들이 작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사탄이 보여주는 것들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거는요, 나의 욕심이야. 나의 욕심이 점점 나를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의 바른 교훈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